주기도문 12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와 영광의 찬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읽을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들입니다. 찬송임과 동시에 기도로 채워져 있죠. 기도는 곧 찬송이고 찬송은 곧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에도 찬송으로 결론되고 또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맺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시작.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다만 하나님께서만 힘을 얻고 또 기도 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서 찬송하라고 가르치며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확증의 표로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다만 하나님께서만 힘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고,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서 찬송하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소원과 들어줄 확증의 표로서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앞에 아무것도 없죠. 예전에는 사실 대계라는 말로 시작되었는데, 대계라는 말이 뭐 영덕대계인가 사람들이 뭐 헷갈리니까 요즘 안 쓰는 말이니까 이제 새로운 번역에서는 이 말을 뺐는데요, 이 대계라는 말이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계라는 말은 결론으로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그리고 꼭 필요한 말로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대계라는 말이거든요. 이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마지막 구절 앞에 호티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호티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즉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 것이죠. 즉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라와 권세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권세, 파워,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죠. 즉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통치자이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 있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저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놀고 있는데, 저한테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심심하면 아빠 배고파,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렇게 놀아줘,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아빠는 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빠는 돈이 있으니까 아빠 뭐 좀 사줘, 아빠가 맛있는 게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아빠 먹을 것 좀 줘, 아빠가 또 이렇게 가끔씩 놀아주기 때문에 아빠 놀아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빠가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소홀한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 막든 누가 막든 문제가 안 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시편 59편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 59편은 다윗의 찬양인데 찬양이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찬송이죠. 찬송인데 기도로 되어 있고 기도로 되어 있는데 찬송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것이죠. 근데 무엇을 노래합니까? 주의 힘을 노래한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뭘 하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부른다.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힘. 그래서 내가 주를 찬송한다.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힘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내용이 찬양이다 그랬습니다. 찬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꼭 음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찬송합시다 그러면 악보를 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찬송 그러면 이 송자를 영어의 송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송이 아니잖아요. 찬송이 아니잖아요. 찬송이죠. 높일 찬, 높일 송 자인 것입니다. 즉 대상을 높이는 것을 찬송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눈이 어두워진 북한의 인민들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잖아요.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 부자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찬송이라는 것은 꼭 노래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또 기도할 때나 또 이런 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찬송의 은사가 없어요.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찬송에는 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면 되는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찬송해야 하는 거니까.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노래에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노래에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이렇게 그나마 우리 지금 조금 더 채워져서 찬송 소리가 힘이 있는데 옛날에는 참 제가 힘들었어요. 왜? 다들 목소리가 그냥 그 개미 목소리 내 사랑 이렇게 찬송하시니까 왜 크게 불렀다가 왜 이렇게 못 불러 이럴까봐 그러시는지 이렇게 크게 못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채워주시고 크게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힘이 납니다. 여러분 노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에는 우리가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크게 확실하게. 왜?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냥 입 닫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왜 지었나?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뭐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하라고 하시네, 해야겠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좀 속된 말로, 이런 말 참 외람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공주병에 걸린 분 같아. 나 좀 찬송해봐, 나 좀 높여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노래해봐. 좀 공주병에 걸린 그런 아가씨처럼 한번 나 칭찬해봐. 이런 뉘앙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흘러 넘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선하심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고자 나를 찬송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기쁨을 맛볼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듯이, 이건 사실 하나님 나 좀 칭찬해봐 이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선한 분이신지를 노래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는 두 종류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찬송이 있고 수평적인 찬송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직적인 찬송은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뭐죠? 그다음에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것은 수직적인 찬송이죠. 수직적인 찬송. 즉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평적인 찬송이 있어요. 수평적인 찬송. 예를 들자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끼리 나누는 그런 찬송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는 데 있어서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를 구분해서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올려져야 되는 찬송은 반드시 수직적이어야 돼요. 수직적인. 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송영이라고 해요. 송영. 하나님을 높이면서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반드시 수직적인 찬송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어느 교회들은 복음성가로 찬양을, 예배를 시작하죠. 복음성가로. 왜? 복음성가가 부르기가 부드러우니까. 찬송가는 딱딱하니까 거룩 거룩 거룩, 그러면 사람들이 잘 따라 부르기도 힘들고 발성도 좀 힘들고 이러니까 수평적인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데 거기에서 왜 우리의 마음을 나눕니까? 왜 우리의 결단을 노래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왜 나눕니까? 물론 예배 시간에 그런 메시지로서 그런 찬송을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어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에는 반드시 수직적인 찬송이 있어야 되는, 이것도 하나의 예배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신학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래서 다 같이 많이 부를 만한 그런 노래들로 예배 시간을 채워넣죠. 그래서 점점 더 찬송가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이러한 노래들은 예배 시간에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 이 오후에 우리 부르는 이런 찬양집을 가지고 대부분 PPT로 이렇게 악보를 쏴서 복음성가로 점점 예배 시간을 채우는, 앞에도 그렇고 맨 마지막도 그렇고 결단의 찬양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가사 너무 좋죠. 그러나 그건 내 마음입니다. 내 결단입니다. 내 결단. 그건 수평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송영으로서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송영으로서. 그리고 점점 더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내 결단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나오는 찬양들을 보면 물론 그런 걸 부르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부를 수 있고 또 예배 시간 외에는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내 감정을 노래하는.
예를 들자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시간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사랑 뭐 강같이 흐르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나 안심합니다. 나예요, 나. 내 감정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보면은 가사가 그냥 너무 단순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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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런 노래가요 요즘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주님에다가 남자친구로 바꾸면, 남자친구 이름 넣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특히 송영에는 수직적인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래들은 우리 예배 찬송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를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같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찬송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라.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멘이라고 이 주기도문은 끝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끝에 붙는 우리 보통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로 올려졌고 진실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실로 그러한 분입니다 라고 아멘 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또 저의 설교를 듣다가 아멘 할 때가 있죠. 저의 설교 메시지 중에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성경에 근거한 진리입니다 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아멘이 너무 남용되어 가지고 저는 어떤 데 가보면, 저도 그런 데도 가보기도 해봤고 또 TV를 통해서도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그냥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 좋죠? 아멘. 날씨 좋은 거하고 아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날씨 좋은 거하고.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아멘.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아멘의 타락이에요. 아멘의 타락입니다. 근데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아멘 해주면 되게 막 힘이 나거든요. 아, 이 사람 듣고 있구나.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도 안 듣고 아멘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설교 중에 마귀가 이런 말도 합니다. 저 세상을 바라봐. 그럼 아멘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아멘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모르게 아멘 그랬다고요. 저도 모르게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아멘. 왜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럼 아멘 하고 저렇게 하세요 그럼 아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수님이 그냥 강의하고 있는데 아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아멘의 타락인 거죠. 사실 아멘은 그런 데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은 정말 진실로 성경에 근거한 진리일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을 막 짜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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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참 이 아멘이 너무 값싸져 버렸는데, 여러분 아멘 해야 하실 때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심하시네요.
예, 아멘 하셔야 할 때만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걸 우리는 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주기도문,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다면 한마디로 뭐냐 하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진실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즉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지, 우리가 기도한 것 다 이루어지니까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마치 그 기도가 안 들어지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일 뿐인데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걸 자칫 잘못해서 오해하면 이 말씀을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혹시 의심한 게 아닌가, 내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될 줄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겠지라고 한 그 의심 때문에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줘,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신앙은 굉장히 유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다 아셔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딱딱 채워주신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왜 안 주시지?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은 얼마나 많은 욕심과 욕망으로 들끓어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여러분들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다 주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제 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들로 사람들을 미혹시키죠. 믿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안 된 사람한테 의심했으니까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무당 푸닥거리와 같은 거예요. 무당한테 찾아와서 구술합니다. 근데 그 뜻대로 안 됩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되지,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무당 푸닥거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을 아주 저질적인 무속 신앙으로 타락시킨 겁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지난 12주를 마무리하면서 주기도문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기도문은 균형 잡힌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은 전반부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청원이 올려지고, 후반부에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악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청원이 올려드려집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추구와 인간 행복에 대한 추구를 균형 있게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야, 우리는 세상 바라보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것은 악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추구함이 세상에 그 돈에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추구함이 세상 다른 사람 우위에 서는 게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염세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버려요. 아닙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주기도문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추구와
그리고 인간의 행복에 대한 추구를 균형 있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양극단의 삶을 피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또 가르쳐 줍니다.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주기도문은 먼저 구해야 하는 것, 우선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혼의 순서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순서의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뒤에 세우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남들 우위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 그건 교회의 타락이죠.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순서가 필요한데 죄가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데 이것은 바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뜻을 실현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믿게 되죠. 동시에 우리는요 순종해야 합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순종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의 내용을 동시에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지침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 이러한 신앙,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모든 청원은 이 땅에서도 응답되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벽히 응답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완벽히 성취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의 양식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양식을 먹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죄를 완전히 이겨버리죠.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승리적 공동체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때에 완벽하게 이 내용들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우리의 소망을 기억나게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이것이 성취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 제일 마지막에 우리 교회는 축도받기 전에 뭐합니까? 주기도문 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으로서의 사도신경, 사랑의 내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내용으로서 십계명, 소망의 내용으로서 주기도문.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가 바로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꾸 이런 것 많으면 사람들이 귀찮아하니까 없애놓는 것이죠. 다 그것도 인본주의입니다.
물론 이거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안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구속사적 종말론적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소망의 마음으로 올려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이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이 주기도문이 완벽히 성취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